우리 어린이들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토마스. 예,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년, 175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그 지방의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신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23살 되던 때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이고 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하노버 교회라는 데서 24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사하고 사로 가게 됩니다. 1863년에 우리나라에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던 바로 그때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때입니다. 그때 이제 런던 선교회라는 데 파송을 받고 상해로 떠났습니다. 근데 상해에 가가지고 불과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1년 정도 되었을 때 자기가 중국의 어느 지방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기를 유산하고 혼자 쓸쓸히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인 1866년에 미국의 그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가, 이 배 이름입니다. 이 배가 한국에 조선 땅에 무역을 하러 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싣고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말을 잘해가지고 가서 통역으로 그 배의 승선을 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대동강 속으로 이제 대동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배를 잘 모는데 큰 배를 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바닷물이 빠질 때는 강물이 굉장히 얕아져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배가 떠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바닷물이 빠지게 되면은 까딱하면 얕은 데서는 모래톱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조선에 가서 우리하고 교역을 하자, 장사를 서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고 우린 절대로 니들하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마침 그때 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됩니다. 배가 꼼짝을 할 수가 없고 강 가운데서. 그러니까 조선 군인들이 와가지고 배에다가 이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배를 갖다가 불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로 뛰어내리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서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대부분의 성경책을 바다물에 버리고 자기가 안을 수 있는 것 안고 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헤엄을 쳐서 별로 물이 썰물이 돼서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는 강으로 헤엄쳐 나왔는데 헤엄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조선의 병사들이 목을 베려고 칼을 들고 있는 그것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 부부입니다. 아주 참 젊은 결혼하고 사실은 불과 2년도 같이 못 살고 아내는 아기를 유산하고 중국 땅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입니다. 대동강변에 수영해서 나왔는데 성경을 잔뜩 안고 그때 그의 목을 치겠다고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갖다가 목을 친 사람이 바로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포졸택이었어요. 포졸택이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줬어요. 잠깐만 하고 성경을 주고는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1866년 9월 4일 날 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 당시에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뿌렸던 성경책 다 거두어드리다. 불온문서다. 이래 다 거두어드리는데 이때 거두어드려가지고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평양 대동문의 영문주사로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막 그걸 다 거두어 가요. 거두어 가가지고는 보니까 당시의 중국어 성경이 조선에서는 보기가 힘든 그런 좋은 종이에 인쇄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그 잘 사는 부잣집 아니면은 보통은 다 흑벽돌로 그냥 흑벽으로 해가지고 그냥 살았지. 거기다가 벽지를 한다는 거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책이 단단하게 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끈을 풀려면 종이가 다 해체되게 돼 있어요. 다 해체하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벽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갖다가 다 풀러가지고 자기가 새로 지은 집에다가 안에다가 벽지를 갖다 다 바르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여러 방을 갖다가 해서 여관을 했는데 여관 전체 벽을 성경으로 벽지를 다 한 겁니다. 누워도 성경, 뭐 앉아도 성경, 전부 성경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때문에 여관 벽에 붙여놓은 성경 때문에 그 여관에 묵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당시에 그 박충건이라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조카 중에 그 사람의 조카인 이영태라는 사람이 바로 박영식의 집에 갔다가 벽에 발라있는 성경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초기 한국 성서 번역위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을 그때는 뿌리쳤지만 나중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어가지고 널따리 교회라는 데 장로가 됩니다. 하지만 순교로 인한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3년 그로부터 한 20수년이 지난 뒤에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곳에 선교부를 두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했을 때 묵었던 여관이 바로 그 여관이었어요. 전체다가 다 성경으로 말려져 있는 그 여관에 투숙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가 최치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도 역시 그 벽에 붙은 성경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는 바로 이 여관에서, 여관에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 29명 청년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여관에서. 이 여관에서 시작한 그 예배가 바로 널따리 교회 예배당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여기 보면 마페 선교사입니다. 여분의 이제 그 옆에 길선주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목사님이 그 다음 선교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그래서 전체가 다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던 그 집을 그 여관이었는데 나중에 그걸 뜯어내고 거기서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서 뜯어내고 다시 건축하게 된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한국 초기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었어요. 1903년에 이제 큰 집으로 72칸짜리 큰 예배당으로 건축해서 그 이름을 아마 그 인근에 장대현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고개 현자니까 그게 아마 장대현이라는 고개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장대현 교회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에 흔히 말하는 장자교회로서 한국 교회 부흥의 전환점을 가져요. 그게 1907년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 평양은 당시까지만 해도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는데 이 평양 대부흥을 지나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성경책만 뿌리고 왔다가 아까운 24살의 나이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평양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가 뿌렸던 성경책이 씨앗이 돼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장대현 교회가 후에 한국 한반도 전체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떤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략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심한 핍박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12사도로 시작했는데 120명, 3,000명,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방언하기 시작했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메가처치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성지로 만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1절 첫 부분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누구지? 그가 스데반.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는 스데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7장 끝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7장에 붙어야 마땅한데 일부러 아마 이 장절을 나누는 사람들이 후에 이제 이쪽에다가 8장에다가 이 1절 앞에다가 이걸 갖다 붙여놨어요.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게 성경의 그 권위와 같지는 않지만 장절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을까? 저 7장 끝에가 붙여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 말을 붙여놔야 8장하고 이 7장이 연결이 스무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그날에란 말은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의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유대 교권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교회가 막 불일듯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핍박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핍박을 가하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을 죽인 여세를 몰아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날에 스데반을 죽인 그날에 강력한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핍박은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교회사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여러 아주 굉장한 그 혹독한 핍박의 첫 번째입니다. 그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그건 소규모였습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몇몇 사람에 대해서인데 이때는 온 교회적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대박해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로마 시대도 막 여러 차례 박해가 있었습니다만은 대규모 박해로서는 첫 번째 핍박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작은 박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러한 성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선교 명령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까? 스데반의 순교는 기폭제가 되어서 더 큰 핍박이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잡혀가고 투옥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두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이 있던 그 지역 전체가 유대 지방인데 유대로 흩어지고 그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로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사람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도들만 남아있다. 세월호는 누구부터 탈출했어요? 선장부터.
사도들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다른 지방으로 흩어진 후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세월호 선장하고 너무 다르죠. 그렇죠? 예.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도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부흥하면 사람들은 번듯한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뭐 짓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꿈꿉니다. 목회자는 많은 사례와 여유 있는 노후부장을 생각하고 성도들 역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높은 월급과 충분한 노후부장 속에 안주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실 독약이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저 천국 우리의 본향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나그네 아이덴티티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같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나그네다. 나그네. 이거 진짜 나그네가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나그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삼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자발적으로 흩어지든 강제로 흩어지든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성도들을 흩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닫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이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이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교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8장도 후반부터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에디오피아 그 네시 간다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방 전도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를 설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스데반에게 분노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인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이죠. 여기 보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굴까? 뭐 그리스도인들이었겠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가만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신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쓴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저 뒤에 가면 아나니아 또 나와요. 이 아나니아를 얘기할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붙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말할 때도 그런 표현을 붙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일반 성도들은 사실은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사극에서 나오는 이 뭡니까 무지랭이들은 이런 큰 박해가 일어나면 겁나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서슬프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 때문에 감히 스데반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울어주거나 장례식을 할 처지가 못됐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누구냐?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유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박해하지 못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 지도자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이들은 담대히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들을 위해서 크게 울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요즘은 뭐 한국하고 캐나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옛날에 이웃집 서울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데 옛날에는 사실 이민 한번 오면 10년, 20년도 얼굴 못 봅니다. 어떻게 한국 갑니까? 그래서 그냥 김포공항 출발할 때는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5년, 10년 못 보는 것도 굉장히 섭섭한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천국 가서 만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못 본다 이러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기도하고 협력해주는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진화론자들은 막 적자생존 자연선택의 냉혹한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진화를 갖다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 없애야 된다. 이따구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열애 예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 한번 대천덕 신부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 예전에 세상을 떠났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 교회가 유교적 전통 때문에 교회를 표시할 때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모일 회자 가르칠 모입니다. 가르칠. 이 잘못 썼다. 원래 이게 가르칠 교자를 쓰면 안 되고 교제할 교자를 써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인데 유교에서는 늘 선생님이 훈장이 가르치고 애들은 배워야 돼요. 여기 익숙해져 가지고 가르칠 교자 써서 교회가 학교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교회의 기능 중에 가르치고 교육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심적인 교회의 기능은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다. 우리 주비를 체프론 대학 캠퍼스에 있는 또 우리 뷰 원우들은 목사들이 많은 특별한 교회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역시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그런 똑같은 보통의 교회입니다. 목회라는 사람과 다른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유리되거나 소외를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교회는 슬플 때 크게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이 투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는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게 되면 더 절망감이 들게 됩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뿐 아니라 나아가 교회를 파괴하고 잔멸하고 그리고 가택수색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남녀를 다 잡아. 보통은 여자들은 잘 안 잡아놓습니다. 남자들 잡아놔요. 남자도 잡아놓고 여자도 잡아놓고 굉장히 잔인하게 체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핍박은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이 상황을 호전시켜달라고 우리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자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보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나빠질지라도 우리 자신이 변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잔멸할세 하는 요 잔멸하다 하는 말을 잘 주의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쓰인 딱 한 번 쓰인 그 헬라어 동사입니다. 요것을 70인역에서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데서 요 말이 쓰이게 되는데 한번 이 말은 사자나 곰이나 표범 혹은 산돼지와 같은 아주 맹수들, 이 맹수들이 고기를 찢거나 아주 야수적이고 난폭하게 포도원을 파헤쳐 가지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잔혹하게 파괴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후에 회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하는 말을 갖다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자기 과거의 악행을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쁘게 교회를 파괴했는지. 교회가 파괴되고 핍박이 닥치다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있으면 핍박을 통해서라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순종하게 하신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헤어지고 흩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난 다른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핍박과 박해, 이로 인해 흩어짐,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그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핍박은 복음 진리를 먼 거리에 보내는 바람과 같고, 말이 재밌어요. 복음 진리를 먼 거리에 보내는 바람과 같고, 바람이 없으면 민들레 호시도 멀리 못 갑니다. 바람과 같고, 두 번째, 신자들의 믿음에 불을 붙이지라는 바람과도 같다. 불이 잘 타려면 붙여줘야 되는데 이 바람이 없으면 불이 잘 안 타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활활 타오도록 부채질해 주는 것이 바로 박해다, 핍박이다. 4절 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쫓겨나서 흩어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복음을 핍박하였지만 도리어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일종의 사마리아인들도 일종의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아주 꺼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성도들의 나눔과 친교, 구제에 힘쓰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성도들을 흩게 됩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이들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빌립의 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립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집사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전도를 했던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하니까 이 뒤를 이어서 바톤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하자 그 뒤를 이어서 전도에 나섰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 즉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의 효시가 됩니다. 이후에 어떠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흩어짐으로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으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접촉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빌립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어둠의 땅 저주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구원의 빛이 지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시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가기 싫은 곳으로도 가게 합니다.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봅시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온타리오 출신의 게일 선교사가 1909년에 평양 대부흥 직후 2년 뒤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다른 교단들 통계가 있을 겁니다만 한국 북감리 교회의 경우
1883년에 불과 38명이던 성도 수가 1907년을 지나면서 39,613명. 어떻게 헤아렸는지 모르겠어요. 39,613명. 1000배가 늘게 됩니다. 1907년에 선교 보고에 의하면 1907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서울 연목골 장로교회에는 1,500명이, 덕수궁 옆 정동 감리교회에서 1,100명이 모이고 평양에도 1,000명 이상 모이는, 그 당시로 말하면 메가처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개인 선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동 감리교회 혹은 정동 제1교회라고도 하고 정동 감리교회 동일한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 평양 시내는 급속하게 기독교화되어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양의 축복이 평양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평양의 축복은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믿음 좋은 북한 성도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북한 성도들이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 장기래 박사 같은 분은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신앙의 불씨를 지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주요한 큰 교회들의 다수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 것처럼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와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여기 있네요. 우리 영락교회입니다. 우리 장권사님 모교회인데 한경직 목사님, 우리 어린이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네, 한경직 목사님. 네. 이러한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에 의한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중국 사람들 가는 데마다 식당 만들고, 일본 사람들 가는 데마다 회사 만들고, 한국 사람 뭐 만들어요? 교회 만든다.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교회 만든다. 특히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북미주에 온 한국인들은 곳곳에 가서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북미주에 캐나다, 미국에서 한인들 500명 이상 사는데 교회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교회 500명만 되면 아마 교회 2개 있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중국인들에 비해서 교민 숫자가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이 밴쿠버 지역에 이 중국 사람 30만 넘으면 30몇만 되고 한인들은 10만이 채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숫자는 어디가 더 많으냐? 한국이 더 많지 않고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같습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교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한인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한국 교회의 부흥은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한인들, 우리가 곳곳에 가서 교회 만드는 것,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 바로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내가 혹시 핍박을 받는다 혹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생각한다면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고통당하지 않으면 그 사춘기의 교만함을 어떻게 떨쳐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암과 같은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파산의 위기를 맞아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핍박은 우리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첫째는 복음이 무시할 수 없는 복음이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은 그 특성상 사람들이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고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천하고 이후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은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든지 아니면 그 말에 순종하든지. 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지성인 중에 가장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생물학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든지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못 들은 척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브라는 독뱀 아시죠? 코브라, 독뱀. 코브라한테 팍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안 물린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었는데 독사한테 안 물린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지 마라 하든지 아니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립은 다만 입으로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외적인 역사,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이 약속이 사마리아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빌립을 통해서 드러나는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복음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나는가. 첫째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7절 앞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이 성미롭게도 이 귀신 하는 것은 마귀를 의미할 때 이 헬라어 성경에서 단어 중에서 마귀는 이 다이몬이라는 말씀, 디몬 하는 다이몬.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 안 쓰고 퍼뉴마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 더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을 앞에 붙여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이 더럽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음탕하고 불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더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입만 열만 더러운 소리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지.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생명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연을 들으면 감동을 받지만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자 귀신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으로부터는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골적인 귀신의 역사보다 잘 감지하기 어려운 귀신의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러한 사람의 영혼을 어두움의 그늘로 덮는 귀신의 계략도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 상황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안 됩니다. 앞만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앞만 나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을 어두움의 그늘로 덮는 귀신의 계략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물러가게 됩니다. 복음은 고난과 핍박조차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분노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면만 보던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병자들이 나왔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왔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적 정신적인 면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식에도 역사하지만 영에도 역사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역사는 기본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거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유언사자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신유언사자들은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도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세력이 커지면은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신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문선명이나 정명석이 같이 아예 처음부터 사이비로 시작한 사람 말고 우리 이단들 중에 우리 개신교 이단들 중에서 처음에는 바르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막 그를 통해서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삐딱하게 나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박태선이나 혹은 요새 떠드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뭐가 처음에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한참 좀 사람들 끌어모이고 하니까 이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국내외 많은 신유언사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빌립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었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표적이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이 두 가지 무기를 잘 사용해서 대전도자 빌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강해 설교 아닌 건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헛소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5절에 보면 전파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전파한다는 히브리 헬라어가요. 이 원래 그 뜻이 캐리그마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이 동사입니다만은 캐리그마와 같은 이 전파한다는 이 말은 자기의 사적인 의견을 학자적 태도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캐리스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회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스데반의 처참한 순교 이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은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빌립을 통해서 멸시받던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된 결과는 8절의 말씀처럼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고 잠 못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도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외적인 특징이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우울이 아니고 온유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외적 환경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기뻐하는 것이다. 암만 믿음이 좋고 새벽기도 날래치고 나와도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핍박과 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의 선교, 그 중에서도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 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유대인들이 그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적 기독교가 되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 구원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핍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어지는 사도행전 그 기록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들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장 후반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9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도 고난이 없이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개인은 성숙하고 교회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난 60년 동안 고난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핍박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신약은 신구약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모세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 받으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세가 수백만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까? 40년의 광야의 그 훈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금질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정말 유익한 고난은 고난으로 인해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해가지고 요즘 우리 뉴스에 떠들고 있는 우리 그분도 보니까 빈소에 보니까 장로 누구 가서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많은 엄청난 그 로비하고 뇌물 주고 정경유착하고 난 뒤에 장례식에 보니까 자살했지만 장로 누구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고난을 믿음으로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고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연결되기만 하면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때로는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조차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핍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는지, 이방 선교 나아가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적으로 닥친 핍박과 위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고 개인과 가정에도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빌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